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북부 이방 지역을 순회하실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치유를 간구할 때 예수님은 어찌 보면 가혹한 말로 이방 여인을 몰아붙이십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했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시돈을 돌아서 데가볼리 지역까지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사역을 이어가시는데, 거기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좀 특별한 방식으로 고쳐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 수로보니게 여자와의 이 사건만 좀 집중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어겼다고 비판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뒤로 하고 이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을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복음서 곳곳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일부러 찾아가신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 특별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보다 더 천하게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성,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버린 혼혈 민족인 이 혼혈 민족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사랑에 굶주린 한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바로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셨던 사건이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남자, 이 남자를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 귀신 들렸던 한 남자밖에 없었죠. 또 여리고성의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던 세리 삭개오를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찾으셨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분이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을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눈에는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단순히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보아야 하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고 모든 민족의 메시아고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십니다. 특별히 특별히 이방 민족들, 이방 지역에 사는 이들은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어둠 속에서 살다가 어둠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복음의 빛이 비춰본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이 깊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둠이 깊다는 건 아픔과 상처가 많다는 뜻입니다. 또한 저주가 많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본 일이 없다,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 본 일이 없다, 이 말은 어둠이 깊다는 뜻이고, 어둠이 깊다는 건 그만큼 상처와 아픔과 저주가 많고 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을 자랑하는 미국도 고작 400년의 역사밖에 갖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들의 강성함을 부러워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역사가 짧은 것에 대해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나 민족을 부러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400년밖에 되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역사가 길다는 건 그만큼 유구한 역사,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긴 역사 속에 문화유산, 역사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자랑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본다면 이 반만년의 역사, 거의 5천년에 가까운 역사 속에서 복음의 빛이 비춰진 것은 겨우 150여 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도요 그렇게 긴 역사 속에 어둠이 길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 이 민족도 살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들을 때 놀라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반만년의 역사,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놀라합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그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긴 역사 속에서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것, 사실 유럽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긴 역사 속에서 나라가 정말 자주 바뀌었고 또 심지어 여러분 나라가 사라진 나라들도 많거든요. 나라를 잃어버린 국가들이 민족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 보면 지금도 예전에 여러분 아십니까? 유고슬라비아, 유고 민족과 슬라브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나누어졌죠. 또 그 안에도 여러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들어보셨나요? 세르비아 민족과 몬테네그로 민족이 나라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나누어져 가지고 또 나라를 형성하고, 그렇게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나라가 없어져 버린 나라들도 많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5천 년에 가까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나라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놀랍니다. 또 한 가지 놀라는 것은 뭐냐면 그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천여 차례에 가까운 외침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5년에 한 번꼴로 이 나라가 전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라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5천년의 역사 속에서 1000번에 가까운 전쟁을 치렀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상처가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둠이 깊었고 그만큼 아픔이 많고 그만큼 저주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둠이 깊을수록 여러분 더욱 풍성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필요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새 창조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아픔이 많고 여러분 고통이 많고 상처가 많고 저주가 많기에 더욱더 구원의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한반도에 있는 작은 땅덩어리에 너무나도 어둠이 깊고 또한 어둠이 깊은 만큼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또한 저주가 많기에 여러분 150여 년 전에 그 멀고 먼 영국과 미국에서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셨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고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아픔이 많은 민족이기에, 그만큼 어둠이 깊은 민족이기에, 그만큼 저주에 시달린 민족이기에 하나님의 눈에는 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더욱 구원이 필요한 민족으로 보이는 것이죠. 어쩌면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둠이 깊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어둠이 깊은 어둠 속에 있는 한 영혼,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너무나도 불쌍한 약한 영혼이기에 여러분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 건 그만큼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그만큼 깊은 저주 속에서,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 찾아와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은 개보다 자녀에게 먼저 떡을 주어서 배부르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녀에게 먼저 떡을 주어 배부르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너무나도 인격 모독적인 언사로 거절하십니다.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인격 모독적인 언사이죠. 그러나 이 말 속에는 구원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먼저 임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 먼저 임했지만 메시아가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에게 먼저 임하셨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오늘 당시 유대인의 혈통을 오늘날에 비유하자면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가를 시작해서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가, 나는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는가, 나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와 있는가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신앙의 연수로 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냐로 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얼만큼 수고하고 헌신했고 봉사했느냐로 받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로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인신공격적인 언사를 듣고도 여인은 상처받고 예수님을 떠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체면 때문에, 말 그대로 내 안에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어떤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혹은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떠나는 편을, 예수님 은혜에서 멀어지는 편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런 인격 모독적인 언사를 듣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저런 태도로 나에게 대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은혜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한다면 이 여인은 절대 자기의 딸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28절을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상처받고 주님을 떠나는 편을 선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편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여인의 태도, 예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만족하겠다는 이 겸손하고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여인의 태도와 믿음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약의 인물들 가운데 정말로 믿음의 도전을 주는 인물을 몇 꼽아보라면 그 중에 한 여인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바로 주님을 향한 겸손함과 이 갈망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준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자기의 딸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치유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어떤 수치도 감수하겠다는 겸손함과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딸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더라도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갈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더라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갈망, 바로 간절함입니다. 내가 수치를 받는 것보다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상처받는 것보다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상처받는 것보다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은혜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들에게서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갈망이 묻어납니다. 사모함이 묻어납니다. 여러분,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찬양할 때도요, 교양 있게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도 교양 있게 기도해요. 예배 드릴 때도 교양 있게 예배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망을 가지는 사람은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런 체면이나 위신 차리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거기에서 묻어나오는 갈망과 간절함이 달라요.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에게서 묻어나오는 간절함과 갈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 아주 작고 하찮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은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구원한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한 말씀만 내게 주세요. 주님, 내게 말씀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망과 절대적인 신뢰함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